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나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고 나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늘 영상 보면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접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온 흔적들을 보니까 오늘의 예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가 있어서 우리 대학가 너무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오늘도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올 수 있는 당연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충분히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완벽하세요. 믿으십니까? 크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지 못하는 게 없으세요. 우리의 그 많고 많은 죄도 하나님이 다 눈과 같이 하시고요, 진홍같이 붉은 죄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혹시 일어나실 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좀 이 찬양 좀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빼시고 영적으로 힘을 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혹시 우리 요한이하고 성원이가 시건을 좀 서줄 수 있어요? 어디 갔죠? 요한아, 있구나. 제가 오늘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았고 찬양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그냥 일로 오셔도 돼요. 네, 올라오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우리의 손 잡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자라. 우리의 모든 걸 맡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내가 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해 나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잡는 의미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으로 불렀다. 오늘 이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 뉴송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할렐루야. 난 물가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광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이네. 여호와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해답이 예배에 있습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분명한 우리 영혼의 고백을 담아 주님의 높고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신 성령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임재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찾아오셔서 사모합니다. 그날 환영합니다. 함께하시네.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나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것이 늘 자기 멋대로 살고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던
저희들에게는 쉽지 않은 공부이고 배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참된 삶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자리이지만 다른 자리요, 같은 부르심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진정으로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대면함의 은혜는 오직 주님의 얼굴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 걱정과 답답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어떻게 또 잘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행복이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행복입니다. 많은 인사를 했지만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네. 이재민 전사님 광고 쉽지 않죠? 네. 오히려 그 풋풋함이 또 이때만 볼 수 있는 풋풋함이 저는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갑고 또 앞으로 또 광고를 또 잘 해주시기를 또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누림의 은혜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림의 은혜. 네, 누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느려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반발심은 아니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조바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늘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를 잡아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속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노력과 열심에 우리 인생을 배팅할 때가 어쩌면 이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이런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헤아려 보면서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누림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유입니까? 누림입니까? 수많은 성경의 본문들 보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유입니까? 누림입니까? 얻었다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 한글 표현이 동사가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선물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누리다라고 하는 이 한글 사전으로 보면 누리다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음껏 맛보거나 마음껏 즐기는 걸 뜻합니다. 구원에다가 이 누리다를 적용하면요, 위에 읽었던 표현들은 단순히 얻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내 축적된 어떤 소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고 맛보고
누리다고 하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얻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은 누림의 영역입니다.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누림의 차원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내가 그걸 소유해서 구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그저 내가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소유는 과거 내가 뭐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뭔가를 얻었던 과거형이 되지만 누림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도, 이쯤 되면 센스 있으면 약간 아멘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고 싶었던 지체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많이 좋아하시죠? 눌러보시면 그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을 보면 그래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지금 굳센 믿음이 있게 됐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누리고 있지? 왜 내게 이 강팍하고 이 죄로 인하여 늘 뻔뻔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올 때마다 넘어지기 쉬운, 넘어진 모습으로 오는 나의 마음을 오늘도 왜 성령이 선한 것 하나 없고 잘한 것 하나 없는데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 예수를 오늘도 믿는 것을 누리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천지창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일면식도 없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해의 영역 안에, 납득의 영역 안의 차원에서 이것이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누리고 있는 실제가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이 뉴스공공군차 예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기쁘고요,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또한 어떻습니까? 행복은 추구하는 거다, 아니면 행복은 누리는 거다. 둘 다일 수도 있지만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과 출근하자마자 밖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팍팍 내려서 일단 첫 번째, 눈 쓸겠다 가 별로 저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었고, 두 번째, 우리 오늘 노후에 뉴스공 지체들 교회 오는데 미끄러우면 어떡하지? 최근에도요, 우리 특히 자매들 중에 금주에만 저기 굴러서 다리 다친 지체들을 제가 한 2-3명 봤어요. 우리 자매들 천천히 다니세요. 넘어지지 마시고, 특히 계단 같을 때 위험하니까.
근데 제가요 이번 주에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눈이 여러분 진짜 많이 내린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눈이 막 내리는데요. 그날도 많이 내리고 또 한파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은 참 그 눈이 오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눈이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 마음들이 뒤섞입니다. 근데 눈이 오는데 교육자들과 큰 통유리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퇴근하기 전에 눈 쓸어야겠지? 아마도요. 그러고 쳐다보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요. 여기 지구본 앞에 눈이 갑자기 진짜 팍 내리니까 그 교회 앞에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눈이 너무 제설 작업을 해도 눈이 그치고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지구본 앞에요 한 여자분, 어머니 같은 분으로 보이는 여자분 한 분이랑 여자 아이 하나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무슨 모자라 그러죠? 이렇게 동그라미 달린 거? 그거 이렇게 쓰고 엄마랑 딸이 똑같이 쓰고요 와갖고 막 눈 속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본인의 장갑을 딱 벗어서 한 5살, 6살 된 딸 같아요. 딸 손에 딱 이렇게 딱 씌워주고는 딸이 막 놀게 하더니 엄마가 사진 찍어준다고 핸드폰을 막 추운데 호 불면서 이렇게 딱 사진을 핸드폰을 찍어주는데 딸이 막 이러고 그걸 딱 보는데요. 우리 저기 다 이 교육자들은 다 이러고 뒷짐지고 하고 눈 언제 쓸지? 차 뺐어? 아니요. 저기 지금 막고 있는 차 네 차야? 네. 뭐 이런 대화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그림같이요. 엄마랑 딸이 눈 오는 설경 속에 그 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뛰면서 그걸 누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교육자들은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 아이와 엄마가 그리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 같고 저 사람들은 뭐 눈 맞는 거, 옷 젖는 거 하나도 개의치 않고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글쎄 저도 마음이 당연히 여러분 우울하진 않았습니다. 저 제설 작업 좋아합니다. 우울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과 모르는 사람이지만 창가에 서 있는 저의 모습 중 그 순간만큼은 행복과 기쁨에 있었던 사람은 그 눈 속에서 눈을 막고 있었지만 누리고 있었던 그 모녀였을 거예요. 여러분은 추운 날씨 속에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사계절을 주셔서 추울 때 추워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겨울을 누리고 계십니까? 봄이면 우린 봄을 다 좋아해요. 그러나 봄이 됐을 때 진짜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을 지나가다 멈춰서 향기를 맡고 무슨 꽃일까 꽃말을 쳐다보고 그 꽃을 관찰하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은 누려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손수 빚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사람이 제대로 진짜로 참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도 교회도 신앙도 여러분 누림의 본질이 있습니다. 누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야 하긴 합니다. 열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저 열심을 내고 온 힘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누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누릴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물어보나 마나는 아닐 것 같고 여러분 듣는 표정이 조금 무서운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잘 쳐다보지 않는 쪽은 무서운 사람들이 앉아있는 쪽이에요. 자주 쳐다보는 쪽은 표정이 좋은 쪽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3절 10절은 느헤미야 8장 10절, 여기서 핵심 성군 이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어려웠던 역사들 한가운데 에스라를 초청하여 이런 나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잘못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통곡하면서 수문 앞 광장이 일종의 부흥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 마,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라고 그들을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창조된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당연히 대답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꿈을 꾸시고 진로를 정하시고 앞날의 비전을 찾고 계시고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마음의 중심과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다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K-팝 스타의 YG의 사장이었던 대표였던 양현석 대표가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요, 한 젊은 여자애가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제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거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배경 인터뷰가 뭐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에서 상 받고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앉아있던 청중들과 사람들이 감동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양현석 씨가 한 질문을 더 드려요. 그런데 누구누구 씨 어머니를 위한 그 효심과 그래서 노래하는 그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딸인 누구누구 씨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이를 둔 부모라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더 큰 대회 가서 우승하는 거요? 제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면서 제가 좀 명예를 얻는 거요? 이런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해요. 아니라고. 엄마를 위해 노래하고 엄마를 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그 마음보다 딸인 당신이 노래를 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엄마는 그게 가장 기쁘다고. 딸이 기쁨을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맞지만 또한 균형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총독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품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율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빈틈도 없고 특별히 작은 흠이 없는 삶을 막 살아요.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착한 딸, 착한 아들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열심, 성실, 책임 막 다해요. 공동체 내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야, 저리 더 진짜 신실하다. 저리 더 진짜 늘 한결같아. 근데 태도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열심히 결과도 좋은 거예요. 일을 또 잘해요. 너 진짜 칭찬할 때마다 아니에요. 저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래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되어져 가고 누가 봐도 겸손한 듯하나 그 마음속에 자기 만족도 있어요. 좋은 결과 나오기도 하고요. 자부심도 있고요. 자기를 막 좋은 크리스찬으로 지지해주는 공동체 사람들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믿은 것에 마치 보상 같은 마음도 가져요. 그리고 나오는 좋은 결과로 자신의 노력과 여부를 판단하죠. 결과주의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결여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웃을 줄 몰라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애쓰고 긴장하면서 경직되고 늘 마음에는 걱정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힘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쉼을 얻고 그의 영혼이 잠시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의 영혼이 이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추구하는 열심들이요, 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일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 많은 군중이 아무도 먹을 것이 없고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건 얼마나 갖고 있건 어떻게 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 내가 가진 걸 주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조건에 개의치 않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유형의 사람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해요.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있으나 없는 분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단지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결과, 기도했던 결과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함께하구나, 내가 원하던 시험에 떨어져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어긋나요, 바라던 일들이 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시고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왜?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에 늘 급해요. 그 과정에서 사람도 잃고 마음도 잃고 급급하고 조바심을 느끼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일의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요. 결과가 좋으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균형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기쁨은요, 무너진 삶을, 무너진 마음을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내 안에 없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힘이에요.
내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얻는 것은 힘들지만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림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누림이 은혜이고요, 누림이 축복입니다. 누림으로부터 기쁨이 와요. 기독교는 시작과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기쁨으로 끝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은혜 받고 집회가 끝나면 막 찬송이 흘러넘치고 우리가 뭐 예배 가운데 굳이 구분하기 위해 셀러브레이션이라고 그러지만 왜 그 마음이 예배 시작할 때보다 클까요?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끝에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곤고해서 기도실을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두들기고 눈물이 흐르지만 다 쏟아내고 나면 내 마음에, 고난 내 마음 속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 충만하네. 이게 기도 시간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제이가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누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요. 누리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누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면 뭐합니까? 가출하지 않고 집에 얌전히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마음을 왜곡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신 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 몫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쓰고 돌아와서 그제서야 내가 누리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잃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어요. 바울은 우리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띄워주실래요? 전도서 6장 2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잘린 것 같은데요, 그죠?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개고생하고요, 죽을 만큼 막 했는데 그 열매와 즐거움, 행복을 내가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딴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누림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소유보다 누림이 더욱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림의 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지금 힘든데 나중에 행복해지겠지? 지금 옆이 썰렁해서 외로운 분들, 나중에 짝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대학에 합격하면 나중에 나 행복해지겠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자녀들이 다 출가하면 마음 편해지고 행복해지겠지? 사람들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신기루를 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참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날을 복으로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삶은 오늘을 누려야 합니다. 그저 막연히 좋은 미래가 올 거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오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한 사람은 나중에도 불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결혼 학교를 하셨던 전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행복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행복할 것이라고. 유독 이 얘기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의식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볼 줄 모르며 눌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줘도 우리가 못 먹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행복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는요 점점 더, 저도 인생을 모르지만 돌이켜보면요, 항상 저는 지나간 시절들이 좋고 지나간 시절들이 그리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시기 힘든 점 있죠. 답답함 있죠. 그러나 분명히 또한 이 시기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인 우리 대학부의 리더분들 지금에 힘드십니까? 무거우십니까? 하루하루 꾸역하십니까?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 돌아가고 싶은 한 페이지가 오늘일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갖고 이정수 전사님을 일주일 만에 봤습니다. 주중에 통화는 했지만 인사를 하고 오는데 이제 옆에 있었던 이제 교역자들이 장난을 쳤어요. 대학부 나가더니 표정이 밝다? 그들이 막 당황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전 늘 대학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있을 때는 대학부를 매일 출근하고 하는 게 힘들고 버겁지만 또 나가고 나니까 대학부가 그립고,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게 없는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빚을 다 갚아야, 질병이 완전히 나아야, 오해가 풀려야, 억울함이 풀려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3 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 떨어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그 무엇이나 주 예수와, 오늘 에녹 전사님이 참 맞는 찬양을 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마음 그 자리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사명과 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내 삶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라 믿고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소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 지나면 또 뭐 온다. 인생의 어려움 계속 온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것만 지나면, 이것만 없으면 다음에 그런 사람은 평생의 오늘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이렇게 바꿔서 빌립보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핵심이에요. 옥중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썼어요. 빌립보서의 여러분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 안에 내가 오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히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배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저 코로나 단계가 열리기만을 기다려서, 취직의 문이 지금보다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가정의 아픔이 언젠가는 좋아질 걸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 예수와 동행하는 법,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법을, 나의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3장 1절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초대교회는 이 비밀들을 터득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쳐달라 그러죠.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심플하면서 영적입니까? 은과 금은 없대요. 은과 금,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 세상 가치에 높아질 그런 것 소유의 복이 있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건 없다고 인정해요. 없어도 되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우리 함께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괜찮고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포장하고 가면 착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지금의 부족하고 느리고 어설픈 나를 다듬으시며 충분히 기다리시며 빚어주셔서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자유는 또한 기독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존재적으로 믿고 존재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유는 믿음 안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있죠? 정말 마스크가 껴도 부르고 싶은데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이 고백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내가 자유하다고 고백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착각 속에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자유해 나 그런 거 개의치 않아 아니 나 기뻐할 거야 이런 여러분 의식적인 인위적인 우리의 그냥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자유해 너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뛰놀 수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제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요 나는 기뻐요 나는 자유해요 주 안에 있는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토록 찾는 참 자유도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린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유, 주님 밖에 있는 기쁨, 주님 밖에 있는 행복 그거 진짜 같으나 진짜처럼 보이나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기쁨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때로는 집요하게 그러신 것 같아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두운데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걸 좋아하시나요? 아마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방어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숨으려고 할 거예요. 이번만큼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비두세요.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있게 성취하고 해낼 때가 아니라 이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당할 멸망을 몸에 지으시고 십자가로 묵묵히 올라가시며 무덤 문을 열고 내려오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조건이 없어도 되고요, 우리 안에 잘하는 게 부족해도 개의치 않으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불행하고 오늘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기고 남들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장소에 있다면 우리가 찾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빼앗을 자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누리게 되는, 지금 누리게 되는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릴 때 예수님 안에 계신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과 거룩과 관용과 세상의 죄를 이기실 수 있는 힘과 순결함과 순전함,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성제의 대합부가 2021년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 자들, 교회에서 직분은 오래 했으나 언제 내가 즐거움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고백한 적 없는 이들, 의무감과 책임감과 성실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뉴송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박국서 구약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누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합부에게 정말 올 한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없던 기쁨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속고 있었던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취해야 기쁜 줄 알고, 소유해야 기쁜 줄 알고, 인정받아야 기쁜 줄 아는 우리의 마음들, 다 조건부에 걸린 행복들, 조건부에 달린 예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성령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을 똑같이 하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를 누리면 오늘 다윗같이 죄를 지어도 회개의 자리를 통해 새로운 기쁨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르다와 같이 분주할 뿐인 인생, 분주한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을 품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달려가되, 또한 우리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오, 병나음을 입어서도 아니요, 돈을 벌게 되어서도 아니고, 건강에서도 아니고, 형통에서도 아니고, 소유를 해서도 아니고,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참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주님 눈치 봤던 우리 안에 부자유를 멸하여 주옵시고, 너는 자유하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기뻐할 수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주여, 우리 늦송제이가 이 힘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힘이 없어 순종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 예배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나오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발적인 헌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순종을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예배의 스피릿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진짜 누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기쁨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얼굴 속에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앞야리를 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해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누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이것이 나의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리라. 하늘나라를 누리리라. 누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로 인해 내 인생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뉴스의 2021년 하늘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기쁨을 빼앗기고 참 기쁨이 어디인지 모르는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며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이 힘이 될 때 승리하리라. 여호와 주여 샬롬의 은혜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서 더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꾸미고 치장하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코로나로 인해 조바심과 급급함이 생겨 그저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만 이 시기에 도태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자기 만족에 혹시 덫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내게 주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건부 행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누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것들은 지금 갖추지 못하고 갖췄던 것들이 별 볼 일 없어지기도 하고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때를 주시기 위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송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에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해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걸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없었던 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지 못한 모든 순간에 우리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성장 발전 부흥하는 교회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성교회를 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지 깨달으며 새로운 감사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원이와 요한 형제의 특순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앞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길이 주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영광 위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원 지체들 평생의 주의 성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향해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 위를 보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길 여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작금의 현실들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의료진과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마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순서만 좀 갖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아쉬운 우리 또 교육자들을 인사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또 선물 같은 우리 새로운 교육자를 저희 대학부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박수를 좀 세게 쳐주시면 힘이 난답니다. 우리 최현옥 전도사님과 이재민 전도사님, 송하늘 전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있었던 또 동역자를 보내 또 아쉬움의 자리에
새로운 만남의 기쁨과 소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 분은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부 다 대학부 출신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대학부를 사랑해 왔기 때문에 대학부를 따로 사랑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면서 우리 대학부 안에 사랑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만남들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또 교육자들의 기도로 대학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디씩만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항상 받았던 그 많은 사랑들을 잘 전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현옥 전사님은 명성교회에서 목소리가 가장 좋은 분이고요. 찬양팀 부서장 출신이시고요. 나오네요. 빨리 좀 트시지. 1교구를 맡으시고 PLT를 담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올해 PLT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바예투 옛날에 저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시청 가서도 했는데 올해 우리 하우 찬양팀이 멋지게 또 열정을 갖고 찬양할 줄로 믿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동행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름도 에녹이에요. 올해 에녹의입니다. 기대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우리 이재민 전사님. 저도 우리 대학부에서 참 바른 은혜가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사람도 아니었는데 우리 대학부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공동체를 위해서 그 받은 사랑, 바른 은혜 잘 흘려 보낼 수 있는 또 전도사님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민 전사님 되게 순수하고 마음이 참 되게 참 깨끗한 전사님 같고, 저 캄보디아도 저랑 단기 선교를 같이 갔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한슬 전도사님. 네, 대학부에 먹을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몸무게를 책임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학부 사랑하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지는 사진이 많아요. 송한슬 전사님은 또 대학부 또 회장 출신으로 또 대학부를 잘 구석구석 잘 아는데 또 여러분과 함께 3교구와 세금터를 맡았고요. 이재민 전사님이 2교구와 새가족부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찬양 뭐죠? 너의 영혼 통해. 우리 후렴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귀한 예배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행복이고 감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끝난 이후에 또 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은 조금 신속히 부탁드리고 바깥에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조금 이제 뭐 주민들이나 보기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싶은 마음들은 알지만 뭐 로비나 이런 데서 모임 가지시고 나가서는 좀 잘 터주시고 또 돌아오는 또 시간 동안 리더 수련회도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그룹 모임도 여러분 좀 줌에서 좋은 모임들이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뉴성제이 대학부 승리할 줄로 믿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며 누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부임한 새로운 세 분의 교육자님과
함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예배한 대학부원 모두의 삶과 가정과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